하인 리히 법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인 리히 법칙 1대 29대 300대.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와 관련된 소행사고가 22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소한 사건이 29번 일어나고, 그 29번 사소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300번 징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00번의 이상 징후들이 일어나서 그 징후들의 300번의 징후를 통해서 29건의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고, 그 29번의 사소한 사고 때문에 한 번이라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대라 하인 리히 법칙입니다. 1931년 하버트 윌리엄 하인 리히라는 사람은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을 펴내기 전에는 보험회사 그 손실 통계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손실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이런 사건 사고를 통계내고 자세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형사고가 하루아침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사건 29번 일어나고, 그 29번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상 징조가 300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산업재해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사고 예방, 인명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엄청난 교육도 하고 아침마다 정신교육도 시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참 눈사태를 통해서 참 아까운 생명이 아직도 참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한 사람들의 고백은 6m 앞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6m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 6m.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펜션에서 그 가스 폭발로 부탄, 아마 이렇게 아무튼 그런 어떤 아직 자세한 거 모르지만 그런 대형 사고로 사람이 여러 명 죽었습니다. 4명인가 5명인가. 또 그 조상 섬기기 위해서 강을 건너다가 배가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9명은 살았는데 한 분이 지금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까운 생명이, 이런 좋은 설, 가족끼리 이렇게 즐거운 설인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좋은 일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은 중국에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도저히 환자를 어떻게 처치할 수 없는, 병원에도 입원할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 그래서 북한에는 국경을 폐쇄하고 아예 중국 사람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인터넷 청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명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중국 사태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내쫓고 추방하고 비자 말로 되면 비자를 내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4,000명이 넘습니다. 4,000명이 넘는데 전 세계에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이 27,000명입니다. 그 27,000명 중에 한국 사람이 4,000명인데 그 4,000명 중에 최근까지 쫓겨난 선교사들이 한 2,000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핍박하고 내쫓고 입국을 막는 저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이때, 여러분 이 정말 하인 리 법칙, 징조가 일어나고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 신앙은 어떤가? 우리 신앙은 어떤가? 이 하인 리히 법칙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관점과 원리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인 리히 법칙, 이 법칙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법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역으로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떤 권사님이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잘해요. 또 헌금 생활도 참 꾸준하게 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11조 생활이 변함이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시험 들면 안 하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리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고, 시험 들어도 하고, 낙심해도 하고, 수입이 있는 하는 11조를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은 한란이 불어도 기도 생활을 변함이 없습니다. 또 힘이 들어도 변함이 없고 잘 돼도 변함이 없고 그 기도 생활에 변함이 없어요. 또 어떤 장로님은 예배 생활에 변함이 없습니다. 풍랑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한란이 와도 낙심이 와도 정말 그 시험이 와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 예배 생활에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합니다. 지속적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게 가능할까요? 일이 하기 전에 변함이 없는 예배 생활, 변함이 없는 기도 생활, 변함이 없는 전도 생활, 변함이 없는 헌금 생활을 하기 전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또 도전과 또 실패와 도전과 실패, 도전과 실패, 도전과 실패 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이 꾸준하고 예배 생활이 꾸준하고 기도 생활이 꾸준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이전에 하인이 법칙처럼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반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을 편지를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치지 않는 기도, 그칠 수 없는 기도, 그칠 수 없는 기도, 멈출 수 없는 기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기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치지 아니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인식의 변화, 인식의 충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한 방에 그냥 변화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를 잘 믿고 죽음과 정말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꾸준하게 잘 믿고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개인을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이요 태산보다 컸습니다. 율법,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근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 그 인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태산처럼 컸던 그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이구나. 복음이 크구나. 율법의 기초 속에 복음이 최고구나. 예수가 최고구나. 복음의 완성, 메시아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메시아요 만백성을 인도할 자구나. 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식이 바뀌는 순간 그렇게 컸던 율법이 뭐로 변했습니까? 예수로 변했습니다. 예수가 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을 바꾸기까지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이 복음을 지키고자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세를, 부귀영화를 다 버리면서까지도 로마 시민권을 버려가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뭐가 크기 때문에? 복음이 크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인식의 한 방에 거의 한 번의 변화로 사도 바울은 생명을 바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멈추지 않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아직도 어떤 상태입니까? 변하지 않고 지속적 믿음 생활. 정말 환난이 와도 변하지 않고, 낙심이 와도 변하지 않고, 시험이 들어도 변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도 변하지 않고, 은혜가 안 돼도 변하지 않고, 은혜가 돼도 변하지 않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지속된 믿음 생활. 내 그런 믿음 생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생각하니까 4주 연속으로 불가능을 넘는 믿음, 불가능을 믿어, 불가능을 하여튼 그런 설교로 계속했더라고요. 한 달 동안요. 지난주는 열매 맺는 삶, 옥토, 정말 100배 열매, 100배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 100배의 열매, 이러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 자, 또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잘 믿는 아내도 핍박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은 잔소리하고 이런 이야기 핍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반깡패입니다. 반은 깡패입니다. 깡패 짓을 합니다. 그냥 돈도 안 벌어오고, 부모한테 용돈이나 빼앗아가고, 집 팔아가고, 아내가 돈 벌면 거의 돈 벌어가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근들근들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교회를 와가지고 불을 받아버렸습니다. 한 방에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뭐가 변합니까?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 내가 깡패 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아내 핍박한 게 잘못이구나. 내가 예수 핍박한 게 잘못이구나. 빼저리게 느낍니다. 아, 내가 잘못이구나 하면서 이전에 살았던 그런 열정이 어떤 열정으로 변하느냐?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변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인식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지속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왜냐하면 그 인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뭐 주의를 한번 빠뜨리나 안 빠뜨리나 그것 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주의를 한번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병원 입원해서 주의를 빠뜨릴 수도 있고, 부모님 돌아가셔서도 빠뜨릴 수도 있고, 명절 때 오랜만에 고향 한번 가서 주의를 시골 교회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서울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강원도에 있든지 전라도에 있든지 경상도에 있든지 뭐 대전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뭐 또 거제도에 있든지 통영에 있든지 또 사천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지속적이냐? 할렐루야. 내 믿음이 그런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안 좋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인식이 변화되어지고, 아,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오늘 구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거칠 수 없는 기도, 어떤 기도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너희가 힘쓰라.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가 파스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17세기 철학자고 수학자입니다. 수학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넓게 보고 숫자를 통해서 세상의 미래를 맞춰내고 또 숫자를 통해서 과거를 맞춰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뭐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54년 11월 23일 이 파스칼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영적으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 영적으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에 파스칼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고로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나는 믿는다는 거, 인식이 바뀐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에서 어떤 인식으로? 믿는 인식으로 바뀐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내 조카가 가자 해도, 삼촌이 가자 해도, 심지어 부모가 교회 가자 하는데도 잘 안 가려고 해요.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어떤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체험하고는 파스칼이요,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지만 고로 나는 믿는다.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신앙, 영적인 생각으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이삭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족장들의 생각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인식의 변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제발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싶다. 요즘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구역 보고서에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 읽어서 깨닫지 못하면 두 번 읽어서 깨닫고 두 번 읽어서 깨닫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져요. 한 번 읽고 10번 읽고 성경을 내 성경이 왜 이렇게 모르노? 이게 답답하다. 아유, 내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지금 내가 서점을 못 가가지고 성경책을 못 사왔습니다. 사실 왜냐면 보고 살려고 보고 한 두세 권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터넷으로 살려고 인터넷으로 사니까 한두 번 사보니까 반품이 많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 또 반품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보고 한 두세 권 사놨다가 이제 다음에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주문하려고 저 못 갔습니다. 부산을. 그래서 세 번을 읽으면 성경책을 다 선물 주려고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성도가 있었습니다. 1월 첫 주 되니까 한 번으로 올라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1월 달인가 12월 말. 그러니까 올해 두 번만 읽으면 세 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읽은 거 딱 나눴다가 딱 시작할 때 1회 올리는 게 물론 그러려고 우리 그런 성도 그 이전에 제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성도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읽었던 거 딱 세가 바뀌면서 1번 올려서 1독이 된 거예요. 올해는 두 번만 읽으면 3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3독 읽으려면요 꼼꼼하게 읽어가지고는 3독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읽어야 3독 하거든요. 하루 1시간 읽어야 되고 저는 한 20분 정도면 읽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1시간 읽는 성경 분량을 저는 한 20분 정도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 성경은요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할렐루야. 읽을 때는 성경책이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로고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겁니다.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낙심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려면 능력을 받아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어느 순간 인식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새벽에 일어날지 가을에 일어날지 여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어느 순간 읽었던 성경책이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내가 읽었던 아름풋이 기억되는 성경이 설교로 반복될 때 그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그게 다시 한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할렐루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10절에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그치지 않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왜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나는, 바울은 말합니다, 그칠 수가 없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본문 10절에도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서 합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심지어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풍파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자라야 된다.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열매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열매, 또 행위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경 구절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생각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의 열매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있겠느냐. 이 외에도요, 평강의 열매가 있고요, 하늘의 지혜의 열매가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고 또 손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런 열매 맺도록 너희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그냥 지옥 가야 되겠다, 지옥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려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자마자 딱 출입문 앞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지옥 가려고 죽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 사람 생각하기를, 그래도 한번 지옥도 구경하고 천국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한 번씩 구경을 하고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을 구경했는데 흰옷 입은 성도들이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막 천군천사와 더불어 막 놀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즐겁게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디 뭐 해외 여행도 안 가고 선교지도 안 가고 또 관광버스 타고 어디 뭐 가지산이라도 한번 가보고 부산 다대포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뭐 너무 어색했습니다. 이게 하고 이제 고개를 가통하고 이제 지옥을 구경 갔습니다. 지옥 가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졌습니다. 너무 카지노도 있고, 이야, 자기 전공 분야 카지노도 있고, 하도도 치고, 고수도도 치고, 이야, 보니까
고고장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막 날 보러 와요, 외로울 때 나를 보러 오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개다리 춤도 추고 난리 났습니다. 딱 보니까 막 자기 체질인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어디 가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이, 베드로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체질이 지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옥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을 딱 갔습니다. 지옥을 딱 갔는데 갑자기 지옥이 터널인데 그 터널이 불이었습니다. 불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까 본 지옥은 어디 갔느냐, 아까 본 지옥은 어디 갔느냐, 아까 본 지옥은 확 외치는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까 본 지옥은 관광 비자 받아서 왔고, 지금 지옥은 영주권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하죠. 예하인데 예하를 보면서 체질의 변화, 내 체질이 정말 찬송하는 체질로, 할렐루야, 정말 찬송할 때 내가 더 기쁘고, 물론 트로트도 기쁘지만은 트로트도 들으면 감성을 자극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나 건전한 거, 그러나 그거보다는요, 찬송할 때가 더 기쁘고, 할렐루야, 참 하나 앞에 예배할 때가 더 기쁘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노는 것보다는 아버지 앞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더 기쁘고, 할렐루야. 정말 전도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하고 나서 잘했다, 전도할 때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고 나면 잘했구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거 좀 힘들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오래 살 것 같고, 내가 건강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응답받고, 할렐루야. 이건 무엇으로 되느냐? 인식의 변화. 어떤 인식?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다,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좀 하고 싶다, 찬송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환난이 와도 비바람이 불고 시험이 하고 낙심이 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수억을 가진 재산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지속적인 믿음,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탄탄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그 믿음으로 2020년 새해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